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따가 내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누가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금 함께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님들이 또 여행도 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몇몇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골골자 빈들의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소망의 잔디밭으로 우리가 옮겨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너무 넘쳐납니다. 너무 넘쳐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기도 해요. 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빈곤한 곳에는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테리토리 이 안에서는 정말 풍요로운 없다고 내 주머니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특별히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것에 욕심을 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고요. 염려스럽고요. 근심합니다. 나도 이것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파서 그것 어떻게 뺏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해진 것 같아요. 급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막 움직여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도대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관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거 버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그 제자들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대처해 보시오.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첫 번째 조건이 여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우리의 목숨.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창세기 보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이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부를 나눠줌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당신의 일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먹을까, 먹으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부를 당신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를 당신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줬으니까 그것을 소유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이 생명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아가면 끝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앗아가버리면 끝이 납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건 아닙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세워집니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모자라서 또 다른 창고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생명을 앗아가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 당신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리고 여기 25절을 보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키가 작아서, 저 스스로 키가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키가 좀 작다고 사람들이 좀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키라는 이 단어가 해석되어졌지만, 원문에 보면 이게 키가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 우리는 키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윗구절에 여기 까마귀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부를 나눠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소유자들을 생각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죠? 당신의 일부를 나눠주신 그들을 향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 그렇죠? 성도는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너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피가 새롭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들을, 그 생명의 소유자들을 가만히 놔두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소유자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시고 그 생명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눈에는 멸망의 조건밖에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욥기 10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야.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도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고하심을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허락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겠다. 22절과 24절은요, 공통된 말씀을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저와 집사람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저 아이는 제가 책임질 아이. 왜? 내 생명의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일부가 저 아이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에게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저 아이의 염려는 곧 나의 염려가 되고요. 저 아이의 앞길은 곧 나의 앞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나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요,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앞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생명을 유지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합화를 생각하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연분이라. 처음에 목숨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그죠? 내적인 얘기, 그 영혼에 관한 얘기,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을 좀 바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꿔서 무엇에 관한 얘기인데 외부 환경에 관한 말씀으로 바꿉니다.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는 실도 짜지 않는데 너무 아름답다.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8절은요, 더 재밌는 말씀을 해요. 그것들은 다 악응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것들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그 유한한 것이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유한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에 하나님의 관심을 안 보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러한 유한한 것들에 관해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공기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하물며 당신의 생명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필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옷, 이 솔로몬의 옷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합화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백합화가 아름답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옷은 사람이 만들지만 백합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환경과 조건의 외적인 모든 모습들이 말이죠. 오늘 성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것에 무엇을 만들까 작정하시고 어떻게 만들까 작정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은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그렇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70세에 약속을 받아요. 너의 자손을 내게 허락하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30년을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기다리다가 지쳤던지 아브라함이 솔로몬의 옷을 하나 만들어요. 솔로몬의 옷을.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이죠. 육신의 아들. 인간의 방법으로 해봤더니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만들어봤더니 결국은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치명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썼더니 그렇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만들어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이삭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아찔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순간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들을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불가능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개입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험한 순간에도 더불어 함께 그 위험을 경험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게 되고 있어요. 여기 2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따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죠.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적었다라고 밖에는, 그죠? 믿음이 적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설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는 여러분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신다. 3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어렸을 때부터 노년까지, 어렸을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기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 외적인, 내적인 생명뿐 아니라 외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우리가 감사하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죄를 범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가서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더욱더 이게 어르신들 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 않냐면 가관이야, 가.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지금 간구하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니 성도들이, 제자들이 보고 아유, 이런 말 가관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장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신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이,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세상 밖으로 지금 외쳐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32절에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졌다고요. 너희가 구하면 그 나라가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된 말씀. 이 축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3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으면 배나는 납니다. 곧 하늘에 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의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다 드려라, 다 드려야 돼. 예. 그런데 이 왜곡된 말씀들은 그거 왜곡된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예. 너희 마음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중심,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쏠려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쏠려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쏠려 있는 마음을 위하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삶도 투자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그러나 이 적은 무리가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적은 무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특권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그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있으면, 그리고 그 물질적인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들을 세속적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최후의 순간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원영교회에 속해 있어서 원영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도가 적다고 불평한 목소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찬송과 춤과 노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 갖고 있지 않고에 대해서